금세 사순절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행복한 고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명으로 제공해 주셨는데 빵과 우유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세 사순절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고백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게 하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WT팀을 축복하셔서 젊은 날의 헌신을 통하여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허락하십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세 사순절 첫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금세 사순절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세 첫째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세 첫째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첫째 날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헛된 줄 알고 오직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이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 주실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겨울을 이겨낸 작은 씨가 굳은 땅을 뚫고 꽃을 피우듯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사역에 꽃이 피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혼심을 다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목사님과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힌 못처럼 그렇게 잘 박혀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라는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행복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헌신하는 당회와 W팀 그리고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회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또 선천성 심장병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사랑 나눔 금식 헌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여기에 두시며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은 받아주시며 간구의 제목은 응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가정 경제와 또 가족들의 사회활동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넉넉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바친 예물들은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아름다운 강물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적시게 하옵소서. 병약한 분들의 병을 고치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또 무명으로 그렇게 우리 간식을 준비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리고 주의 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장로님들의 찬양에 봉사 감사하고요. 또 6일 동안 찬양을 담당하고 또 안내하는 남녀전도회 예배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체 꿈새 사순절의 주제가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이게 사순절의 주제인데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나요? 예,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으로 하면 주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주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팜플렛에도 있고요. 성경 표셔도 좋고요. 자, 다 같이 6장 5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날 메시지 연관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3분 되는 영상인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제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맡긴 물건 찾아봤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저 썩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바보인가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신기하죠. 그건 MBC 텔레비전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물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놓고 물한테 칭찬을 하고 또 너를 마셔서 내가 참 이제 행복하게 되고 고맙다 이렇게 칭찬할 때 하고, 그리고 물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각각 두 경우에 물의 분자 구조를 검사해 봤더니 아주 좋은 말을 했을 때는 물이 가장 좋은 분자 구조가 육각형 구조래요. 그래서 육각형으로 되고, 나쁜 말, 안 좋은 말 할 때는 물의 분자 구조가 막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은 그 안에 힘이 있어요.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그 원래 글자 뜻은 철의 쇠조박지, 촌이 마디 촌자잖아요. 그러니까 마디만한 쇠조박지 하나로 사람을 죽인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 말의 쇠조박지, 그게 이제 쇠조박지가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집니다. 또는 사회적으로도 없는 말 꾸며내고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 퍼뜨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그 카나다 집회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지금도 북한의 카나다 큰빛교회 목회 목사님이신 임현수 목사님이 구속돼 있거든요. 구금돼 있거든요, 북한에. 근데 그 옛날에 다른 목사님이 거기에 또 구금돼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시키는데 밤에도 잠 안 재우고 비디오 틀어주고 또 김일성, 김정일 이 부자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틀어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거 웃기잖아요. 뭐 그쪽 체제에서 산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이 뭐 그거 비디오 보여준다고 뭐 김일성, 김정일 위대하다 그런 마음이 뭐 들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이게 이상해지더래요. 그렇게 그냥 이게 생각이 막 되기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시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니까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잘못하면 사람 죽겠으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풀려나서 카나다 쪽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풀려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금식을 하셨대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게.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도록 남는 게 말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일반적으로도 상식인데, 병원에 의식불명의 환자가 있을 때 중환자실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의식이 지금 없지만 근데 청각으로 다 듣고 있고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에 가서 아유 안 됐네, 아유 가망 없겠어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중환자실에 신방 갔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이 듣고 있다 생각을 하고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할게요. 건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세계 여러 나라 장례 풍속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뭐를 읽어주는 그런 풍속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저 티베트에 가면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한 2주 동안이나 심지어는 2주 동안이나 죽은 사람에게 읽어주는 글이 있다 그래요. 계속 읽어준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청각 기능이 제일 나중까지 남습니다. 자,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의 그 구절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또 한 대여섯 가지는 적어도 금방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동물이나 심지어는 식물끼리도 무슨 소통의 간단한 수단이 있다 그러죠. 근데 사람의 언어처럼 그래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복잡한 고도의 소통 기능을 가진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말을 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이고 말로서 소통함으로써 비로소 사람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사람에게 말을 건네셔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66권 성경 이거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암호 또는 신호 또는 어떤 기호로 보는 거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몇 번 얼만큼 했다, 이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말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라고 다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싸울 때 그러잖아요. 말이 말 같아야 듣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같지 않아서. 이거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죠. 사람은 말하는 존재인데 누가 하는 말을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네. 그러면 그건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로 하면 언어지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은 언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지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는 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언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속에 생각이 있어야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있어야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말 언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머리 좀 써라. 그러죠. 머리를 써야 사람이지요. 근데 수 틀리면 머리로 들이받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머리 쓰는 거 말고요. 생각해야지요. 생각해야 사람이지요. 1700년대, 1600년대 그때 살았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보통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명상록 빵세라는 그 책은요, 기독교 사상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스칼은 진짜로 신앙이 훌륭한 분이세요. 그 당시에 신앙이 형식적으로 또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파스칼 그분은 진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래서 보통 철학자, 수학자 이 정도가 아니라 파스칼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그 사람이 쓴 빵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전체 기독교 역사에서 한 10권 정도를 꼽으라. 2000년 역사에서 그러면 빵세를 꼽을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그 파스칼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이나 그런 걸로 보면 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힘이 세다 그러지만 곰보다 힘이 셀 수가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럴 때, 아유, 개코요, 개코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개보다 어떻게 냄새를 잘 맡아요? 요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지만, 그런데 지진을 미리 예측하는 게 현대 최첨단 과학기술로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테크닉도 이런 게 발전한 나라지만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지진을 사람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정도로 충분히 전에 그렇게 감지를 못해요. 그런데 벌레나 새나 이런 짐승들은 지진 미리 감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대규모 곤충이나 짐승들이 이동한다 그러면 뭔가 그건 땅속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약해요.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돌을 생각해 볼까요? 내 머리가 단단해. 돌보다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실험해봐도 그건 소용없죠. 그런데 사람이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대요. 파스칼이 그랬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예요. 갈대 쉽게 부러지잖아요. 쉽게 썩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래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보석처럼 존귀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으로는 약하지만 사람이 모든 피조물 다 좌우하고 지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한다. 이거를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냐? 생각 좀 해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참을 인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는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지요. 뭐가 막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참아야지. 근데 적어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체하면서 참으면 그동안 뭐 해요? 사람이 의식불명이 되지 않는 한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이게 살인을 안 저지를 수도 있고 홧김에 뭐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나 인품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생각하는 데서 알 수 있어요. 홧김에 뭐를 잘 저지르는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욱하는 성격에 뭐를 얘기하고 그리고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만 뒤끝 없지. 지 말 다 쏟아놓고 다른 사람, 예민한 사람, 섬세한 사람 가슴에 비수로 갈라놓고 그리고 자기만 뒤끝 없어. 이거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인품이 있고 사람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은 생각하는 데 있다. 그래서
생각해야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생각해야 사람이지요. 인류 역사는 생각의 힘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그죠? 모든 과학적인 발명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저게 왜 그럴까? 저거는 왜 그러지? 호기심을 애들 꺾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애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떨어지지? 이러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해야 사람이다. 자, 이거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생각하되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묵상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한번 자기의 고백으로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양육반 훈련 받으신 분, 옛날에 말씀 묵상 훈련 받으신 분 다 알죠. 묵상의 두 가지가 무슨 묵상인가요? 첫째가 말씀 묵상, 두 번째가 생활 묵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어의 기능을 주심으로써, 말의 기능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언어 중에서 가장 고귀한 언어가 66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을 묵상해야 돼요. 생활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기분 나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 어떻게 복수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또 이 사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 때문에 제가 지금 어려운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좀 깨닫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을 좋은 일이든 그리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생각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어떤 안 좋은 생각을 자기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 이거를 자기가 가슴에 손 얹고 알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거를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끌고 가는 거, 누구를 해코지한다든지 또는 누구의 원한 섭섭함을 갖는다든지 또는 어떤 일에서 사람을 속인다든지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돼요. 영혼이 파괴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의 힘 또는 생각의 힘, 그리고 언어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축복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언어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그거를 시라고 그래요. 시어. 시의 언어가 가장 결정체로 압축이 되고 또는 아주 투명하고 아주 맑고, 그러니까 시인은 시 하나를 쓸 때도 그 언어를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언어 하나 표현을 두고도 며칠 또는 몇 달을 고민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시어가 가장 투명하고 맑은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관에서 보면 시어보다 더 위대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언어예요. 왜요? 기도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심으로써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신 그분과 얘기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과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 무시하면 그러면 대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다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대화한다. 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 사업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사람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사람한테 잘 대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아들, 딸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아유 아드님이 참 잘 컸어요. 어쩜 그렇게 대단해요. 아이고 부럽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처리해버리고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사람은 그저 입에 발린 칭찬도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비록 저 사람 속마음 안 그래. 그래도 겉으로 굽신거리는 것도 사람은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신경도 안 쓰고 저기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신경을 쓴다. 이 사람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휴대폰, 스마트폰 보는 게 하도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랑 만날 때 스마트폰 켜서 이거 보면은 그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만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얘기할 때 혹시 이거 올까봐 이거 꺼놓고 우리 얘기해야겠네. 이거 완전히 꺼놓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본령,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무슨 상?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기도 잘하네.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니까 그걸로 상 받았대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까닭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없고 그냥 그거는 종교적 행위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 정도의 뿌듯함은 있겠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 이런 뿌듯함,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수많은 종교에는 다 그런 종교적인 자기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이 두 절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5절, 6절은 누가 잘못 기도하는 거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 기도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은요.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나오지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기 중언부언은 길게 기도하지 말라,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대결하지요. 엘리야가 너희도 제단 쌓아놓고 나도 제단 쌓아놓고 제단에 각기 제물을 얹어놓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들 신께 기도해라.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고 제물을 받으시나 그렇게 우리 대결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래서 우상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들의 신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느니라. 29절 이와 같이 하여 드디어 낮이 지나서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낮을 지나서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이게 말하자면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 나름의 부적 같은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종교에 주문 같은 게 있어요. 그 주문을 그저 많이 반복하면 그 정성이 뻗치면 신이 듣는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보통 불교 신앙 가진 사람들 나무아미 타불,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저 그냥 반복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부모하고 대화할 때 부모에게 뭐 사달라 그래서 안 되면 계속 맨날 졸르면 부모는 혹시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졸르는 것도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엄마 나 그거 사줘.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면서 엄마 그거 사줘. 집에 들어와서 엄마 그거 사줘. 계속 이러면 부모가 뿔따구가 나지. 그냥 애가 엄마 나 사줘. 너 혼나. 그 뭐 필요해. 근데도 사줘. 이렇게 진심으로 졸라야지. 진심이 아니고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럼 아예 그냥 녹음기를 틀어놓지. 그거는 엄마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주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규례대로 몸을 상하게 한다. 말하자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 정도면 들어주시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자기 속에 행여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 남보다 많이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 안 할까? 정죄하는 의식이 있나?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막 통성으로 계속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게 최고다. 근데 침묵으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인격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한테는 주여 3창도 좋고 2창도 좋고 1창도 좋고 다 괜찮은데 주여 하려면 반드시 간절하게 해라. 형식적으로는 절대로 주여하지 말아라. 보통 목회자들 중에서 주여 3창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 그거는 신학적인 근거가 아주 빈약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여 3창 좋지요. 3창도 좋고 2창도 좋고 1창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니까 3번 3번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여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보통 한 몇 명이서 자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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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그게 무슨 간절함이 있고 그게 무슨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간절할 때 주여는 한 번 하더라도 주여. 그러니까 무드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게 인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얘기해 주시기 전에 그 앞에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는 그 당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유대인이 잘못 기도하는 거,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들에서 기도라는 걸 하면서 잘못된 거, 그게 말하자면 기도를 뭐 주문이라든지 또는 그냥 비인격적인 암호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거, 그게 아니다 그런 거죠. 기도의 요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소리내서 할 수 있고 침묵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고 여러분이 참 좋아하고 참 훌륭한 어떤 분하고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아버지, 제 지금 마음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어떨 때는 그분을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신뢰하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울 수도 있지요. 기도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분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죠. 하소연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통곡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막 큰 소리로 간절하게 애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분 손 꼭 붙잡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너무나 좋아요. 같이 있어만도 좋아요. 그냥 손 꼭 붙잡고 있어도 좋아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구약 성경 내내 창세 이후로 신앙이 가장 좋은 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주님과 깊이 만나는 거를 남녀간의 사랑에 많이 표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내 감성, 감정이 나도 어쩔 줄 모르게 아주 깊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아가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성경에 들어올 때 문제가 많았어요. 왜? 아가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표현만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체험한 분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가서는요, 신앙이 진짜로 깊은 분들이 아가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아가서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66권 쭉 해나가는데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책이 몇 권 있거든요. 아가서는 아직까지 못 다뤘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책에 대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 기도하는 거 어떻게 봐주나. 대표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지만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표 기도도 사람들에게 앞에서 하지만 그러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문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내 기도에 말하자면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종교적인 암호에 익숙해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해라.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막 하면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행여라도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나 방언으로 기도 잘해,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방언의 기도는 사람들인데 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가슴 저리게 행복해야 돼요. 근데 방언으로 사람들이 쫙 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거칠고 그게 올바로 된 기도예요? 아니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 기도문 중에 참으로 결정체와 같고 참으로 소중한 보석 같은 주기도문, 요거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는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제대로 할 때 사람은 무지무지한 힘을 얻어요.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말의 힘, 언어의 힘이 그렇게 크고 또 무서워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창조의 주 하나님, 사람에게 말의 힘 또는 언어의 기능을 주신 하나님 닮은 기능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말이지요. 밥이 2개 병에 놓고 착하다, 이쁘다, 좋다,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한쪽에는 짜증나. 이렇게만 해도 그 밥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곰팡이 피는 게 다르고 한쪽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런 비슷한 실험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통상적인 기도에서 기도 훈련에서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쭉 기도하고 나서 꼭 주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는데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여튼 설교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기도 시간에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번 꿈새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과 올리는 인격적인 기도를 배우고 또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자기의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잘못됐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할 때에 그 함정,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수백, 수천 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왜? 사탄이 기도처럼 싫어하는 게 있을까요? 기도에는 말씀이, 66권 성경 말씀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도, 말씀, 이것처럼 싫어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면 사탄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곁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곁길로 빠진 거죠. 쭉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나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어느 날 작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틈인가 모르게 조금. 어떨 때는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지? 이 마음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남을 또 정죄하고 그러면 벌써 곁길로 상당히 간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기도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십시다. 인격적인 기도를 배우십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니까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오래 하는데 성품이 그리스도 안 닮는다. 그 사람은 자기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요, 응답받는 기도, 주님 만나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기도할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2번 한 번 기도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한 2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늘 주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또 금세 사순절 남은 5일 동안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깊이 체험케 하옵소서.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 우리에게 더 깊어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곁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시험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잘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들은 말씀처럼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바로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힘든 거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꼭 좋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1년, 2년 전부터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아직 잘 안 풀립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애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도와줘서 되면 뭐 할 건데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주님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교구, 구역, 우리 평신도 목회직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날 귀한 모임을 축복하시며 귀한 성도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 생활하고 오늘 하루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